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 신년 찬송, 첫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들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신년 첫 기원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신년의 기원이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시며 참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여신 2020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어둠은 물러가고 은총의 햇살로 찬란한 새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어주신 저희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지워지지 않는 소망과 시들지 않는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영신 예배를 흠령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과 신약성을 읽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3장 2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신약에서 한 군데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2020년도 새해 2020년 교회 표를 제청하는데 여러분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 자,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크게 두 번 외칩니다. 시작.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아멘. 첫 찬양을 우리 갈릴리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첫 찬양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아멘. 2019년을 마감하고 소망의 2020년을 여는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내외 10대 뉴스가 언론에서 발표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올라와 있고 또 국제적인 10대 뉴스에는 1순위로 오른 것이 G2 무역전쟁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아직도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계 소식에서 첫 번째로 선정된 것은 우리가 영상으로 봤듯이 3.1운동 100주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기치를 높이 들고 2019년도는 기미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가 100주년 되는 해요. 우리 1919년도에 김인현의 독립 만세 운동을 불렀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격세지감의 큰 변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일제 식민지에서 암울하고 가난하고 또 미신과 무지와 외세의 압제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와 독립이라고 기독교인 중심으로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다시 우리가 개혁과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할 때가 왔는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적어도 100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1.3%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3.1 만세 운동을 일으킬 때가. 그런데도 사회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33인 기독교인 대표 가운데 16명이 33명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고, 불교가 2명이었고 천도교가 15명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보면은 천도교인의 숫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보다가. 그러나 사회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우리 민족이 암울한 역사 가운데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종이 폐위될 때가 1907년입니다. 그리고 을사보조약이 1905년도에 있었고, 한일합방이 1910년도에 일어난 그 어간에 3.1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영적인 진원지는 다름 아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동양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총의 날들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역사가들은 해고합니다. 그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있었다.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민족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푸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린 지가 얼마 못 되어서 우리는 지금 170개국에 28,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70개국, 173개국이죠. 정확하게는 730만의 디아스포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보다가 해외에 흩어진 인구 숫자는 적을지라도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른 선택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정의했어요. B는 버스데이, 탄생이죠, 출생. D는 데스, 죽음입니다. 자, 인생이란 삶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이다, 초이스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니체는 무신론자인데 직업은 인생의 등뼈라고 했어요. 척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직업의 선택 다음에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요즘엔 독신자도 느는데 독신도 일종의 선택이에요. 누구랑 살 것이냐, 무엇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것이냐,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구랑 살 것이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자의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이죠. 가전제품 광고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겠지만은 신앙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가장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C입니다. 초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에 세 가지 C가 있다면은 첫째는 그리스도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내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섬기겠습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이 뭘까요?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20부터 40부터 60부터가 아니고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성도에게 중요한 선택 두 번째는 더 크로스,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인데, 첫째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을 선택,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두 번째 선택이 있다면 십자가 크로스인 것입니다. 자, 사람은 나이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신체적인 나이입니다. 생물학적인 나이죠. 생물학적인 나이. 우리가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똑같이 먹잖아요. 그건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요. 그런데 건강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은 나이보다가 좀 건강 테스트를 하면 젊게 나오면 건강 연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건강 검진을 해보니까 나이보다 더 노쇠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 건강 연령이 있죠. 세 번째는 정신 연령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 연령이 나이보다가 더 앞선다. 또 나이가 먹었는데도 정신적으로 미숙하면 정신 연령이 떨어진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또 인생에는 세 가지 통장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 통장과 인간관계의 통장과 영혼의 통장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계.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동력자를 만드는 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친구라는 것은 슬픔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을 배로 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안에서 뭐 셀이든 목장이든 또 교사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 기도를 아뢰 수 있는 동력자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관계의 통장입니다. 또 영혼의 통장이 있습니다. 믿음이 날로 갈수록 진보를 이루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제 100세 인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 중에 65세가 노인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고령사회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면은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부터는 초고령 사회라는데 65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든 여성에게는 5가지 노년의 준비가 필요한데, 첫째는 이제 돈이고, 둘째는 딸, 셋째는 건강, 넷째는 친구, 다섯째는 찜질방이다. 우리도 찜질방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남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은 5가지가 필요한데,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 같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새해에 사람들이 인사할 때 전에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요즘은 복을 많이 심으세요, 또 복을 많이 누리세요,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새해는 복을 많이 누리세요 인사합시다. 새해는 복을 많이 누리세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뭐 소화제나 감기약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어야죠. 희망을 심고 행복을 심으면은 또한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2020년도는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 우리가 희망을 봐야 되는데, 가까운 우리 하성시를 봅시다. 하성시를 미래의 땅이라고 불러요. 혹시 여러분이 하성 쪽에 뭐가 있으면은 잘 간직하세요. 하성시가 왜 미래의 땅이냐? 삼선 3년 동안 전국의 지자체 경쟁력 3년 1위입니다. 모르셨나요? 송산에 사는 분도 하성이죠. 그리고 이 지역마다 경제가 있는데, 지역 경제 중에서 그 인구수하고 거기에 이제 GNP를 나누는데, 다른 평균, 우리 전국의 평균 그 GNP, 지역별 GNP가 3,900이 조금 넘는데, 하성시는 8,000이 넘어요. 배예요, 배. 하성시가.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1위. 하성시의 면적이 서울 면적의 1.4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약단지가 향남지구에 있고, 그리고 바이오 헬스 산업이 들어섰고, 가장 최근에는 화성의 국제 테마파크가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 신세계의 그 정용진 부회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끊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화성의 국제 테마파크가 앞으로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테마파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지나면은 관광객만 그쪽 지역에 3천만 명, 경제 창출하는 효과는 70조. 지금 그 화성시 1년의 예산이 3조예요. 3조. 그게 미래의 땅인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화성이 저기 있지만은 돈은 안산에서 쓰잖아요. 화성에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향하신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떤 그 방송사의 사장이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부임을 하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과거를 불신하고 현재에게 불만이 많고 미래를 불안해요. 회사가 장래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 교수가 들어가서 바꿨어요. 과거의 불신을 감사로 바꾸고, 현재의 불만을 찬사로 바꾸고, 미래의 불안을 봉사로 바꿨더니 그 적자되는 방송사가 흑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저는 주의 이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응이에요. 우리는 부응을 목회자의 야망이나 교회 성장의 조건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부응을 원하시잖아요.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부응될 걸로 믿습니다. 이 민족은 멸하지 않고 부응될 것입니다. 주의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시고 이 민족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호수종 한교회가 2020년에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영상을 봤듯이 지금 우리 교단이 가장 성장이 잘 되는 교단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이 마이너스로 들어섰어요. 2년 동안 17만 명의 세례교인이 줄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현상 유지만 해도, 교인이나 재정 규모가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목회다, 막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공공하게 들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부흥인데, 영적 부흥의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 영적 예배예요. 영적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부흥의 첫 단추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할 때 가장 처음에 손댄 부분이 예배갱신이었어요. 타성에 젖어 있고 뭔가 형식에 얽매이는 예배를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배로 갱신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죽어있는 예배에서 살아있는 예배로,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죽은 제물을 쓰지 말고 산 제물을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우리 자체가 예배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예배를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산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준비하는 예배예요.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의 준비가 있고 예물의 준비가 있고 재능의 준비가 있고 또 순종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보다가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인생도 그래요. 승자와 패자는 그 예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 성공은 신앙 성공인 동시에 인생 성공이다. 교회의 앞문을 여는 것이 예배라면은 뒷문을 막는 것은 소그룹이라 그랬어요. 요즘 이제 두 날개로 성장하는 교회, 이런 표가 많은데, 첫 날개는 예배예요. 이 대예배, 회중 예배. 두 번째는 날개는 소그룹 셀, 선교회라든가, 이것이 뒷문을 막고 앞문을 여는 것인데,
승자와 패자라는 글을 보면은 승자는 몸을 바치지만 패자는 혀를 바친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나 때문이야 하고 패자는 너 때문이야. 승자의 입에는 솔직함이 있고 패자의 입에는 변명이 가득하다. 승자는 넘어져도 앞을 보고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돌아본다. 승자는 하루를 25시간으로 쓰고 패자는 하루를 23시간밖에 못 쓴다. 그러므로 승자는 시간을 끌고 다니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다닌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승자는 눈이 내리면 치우는데 앞장서고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사람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패자는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바가지를 쓰면 안 되겠죠. 자,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고, 패자가 쓰는 말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근대 산업사회를 열었던 것이 그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부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와트는 어떻게 증기기관차를 발명했을까요? 물이 99도까지는 미동을 안 해요. 딱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그래서 이제 99도보다가 강한 것이 1도예요. 마지막 1도. 자, 여러분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애를 썼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99도까지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 증기의 에너지와 힘을 얻으려면 99도에서 1도를 더 끓여야, 그래야지 거기서 폭발적인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1도의 노력을 우리가 2020년도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번째 십자가의 영성, 크로스, 세 번째가 챌린저, 도전이에요. 도전. 여러분, 나이가 많았다고 도전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감동된 것이, 우리 사라전도회 어르신들이 우리 목요 전도대를 위해서 식사하라고 목적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왜? 몸이 불편해서 직접 전도 현장에 못 나가더라도 전도대원들이 이렇게 격려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용호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남원으로 넘어왔죠. 그분이 쓴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 태용호라는 분이 공사가 쓴 책이,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80년도에 북한의 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 한국 교회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쌀도 주고 식량도 주고, 또 목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북한을 또 선교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때 1980년도에 그 북한에서는 서방 세계에게 신앙의 자유가 북한에 있다고 세운 교회가 봉수교회입니다. 자, 봉수교회 이야기를 적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봉수교회 예배 신자들을 가장 당성이 뛰어나고 사성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출신 성분이 좋은 핵심 간부를 20명 위장교인을 만들어갖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남한테 전시용으로 서방 세계에 북한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왜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갖고 출석을 불렀대. 그래서 출석이 안 좋은 사람은 자아 비판대에 세웠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하니까 벌칙을 세우고,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런데 이제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예배를 억지로 드렸죠. 왜? 당에서 뽑아갖고 너희들은 봉수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한 2년 동안 하더니만 이 사람들이 찬송을 제대로 부르고 뭐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래갖고 그 태용호 공사가 한 사람 불렀대요. 이렇게 보니까 너 진짜 예수 믿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억지로 다니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는지요, 막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11시에 봉수교회 예배를 드리면요, 봉수교회 주변에 도는 사람들이 500명, 6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왔어요? 거기서 나오는 찬송 소리 듣고, 또 산책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 기도하고. 그런데 안에 있는 숫자보다 바깥에 겉도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에 200명이고 바깥에는 500, 600명이에요. 근데 12시만 지나면 딱 사라지거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붙들고 물어봤대요. 이번에 여자 성도를 붙들고 그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당에서 뽑히지 않아갖고 예배 자리에 못 들어가지만은 찬송도 못 부리고 설교도 못 듣고 그러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쳐다보는 것보다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40년 동안 기도했대요.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갖고 내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근데 출신 성분을 보니까 고위 공산당 강부 부인이 얘기해갖고 태용을 한 사람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부모님들 세대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 때 은혜 받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했는데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드러냈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신앙이 하나님 무너진 평양에 재단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니까 40년 기도하다가 봉수교회가 세워지니까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태용호 공사가 영국에서 망명했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자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억지로 예배 드려도 믿음이 생기는데 교회를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자,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송이 있어. 복음성가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했다가 옥중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근데 그 영문 밖의 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문 밖에서 치욕을 무릅쓰고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자, 좁은 길을 가자는 결단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영문 밖에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니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에 항거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은 해방을 한 해 앞두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어지는 그 13장 15, 16절을 보면요, 우리는 입술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그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속죄론에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속죄론이 한 세 가지 크게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배상설이에요. 배상설. 그러니까 적어도 1000년 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1000년 동안은 배상설을 믿었는데, 그 배상설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갖고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져갖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인이 되고 원죄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배상을 해줘갖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배상설입니다. 그러다가 12세기에 와서 그 중세시대에 안셀림이라는 캔터베리,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인데 이번에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안셀렘은. 그리고 프랑스의 베네딕트 수도원에 오래 있었는데 그분은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더 높은데 마귀한테 그 속전을 주고, 그 배상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랜섬 데오르, 랜섬 이론이야.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사탄의 종에서 빼오려면은 뭔가 값을 줘야 사탄이 놓아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속전으로 자기 목숨을 드렸다는 게 배상설인데, 안셀렘은 거기에 반대 이론을 폈어요. 아니, 하나님이 더 높은데 어떻게 사탄한테 배상을 하느냐. 이거는 만족설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우리는 죄이니까 우리가 대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만족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년, 40년 후에 한 세대 후에 아벨라라는 사람이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에게 지불한 배상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희생제물로 만족하는 만족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다. 마치 그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받아줘서 그 탕자가 감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도덕 감화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아벨라르의 도덕 감화설은 천주교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안셀름은 성자로 추대받았지만 오히려 이단으로 찍혔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안셀름이 쓴 책 가운데 크르데오스 호모라는 라틴말로 된 책이 있어요. 크르데오스 호모,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그게 안셀름의 저서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낮아지시고 섬기기 위해서. 호주에는 사람의 숫자보다 양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호주에. 그런데 그 호주에 양을 해치는 독수리가 어떻게 양을 공격하냐면 눈을 공격한대요. 양의 눈동자를 공격해서 파먹고, 그리고 살을 뜯어 먹는데, 한 번은 농부가 가보니까 그 어미양을 공격해갖고 눈동자를 파먹고 막 살점을 뜯어 먹어갖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독수리 떼를. 감아보니까 양의 품에 새끼 양이 안겨있어요. 어미양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어린 새끼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품에 안고 독수리가 눈을 파먹어도 가만히 있었고 살점을 뜯어 먹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모습과 같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제 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 볼 건데, 이게 사도행전에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 뽑아 세운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죠. 보혈이. 그 보혈로 교회를 값주고 사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도록 장차 이리 때가 들어올지 모른다. 여러분, 교회는 외세에 의해서 넘어진 법이 없어요. 3.1 만세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가운데 만해 한용운 선생 알지요? 스님이며 또 시인이에요. 님의 침묵이라는 시로 우리에게 잘라진 만해 한용운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 이래로 어떤 나라든 자멸하는 것이지 남이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사분오열되고 자멸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외세의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안으로 망하는 거지. 안으로 사분오열되고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벤치워머라는 용어가 있어요. 벤치워머는 뭐냐면은 주일날 딱 한 번 오고 의자만 따뜻하게 벤치워머 데우고 돌아가고 전혀 교회 일에 봉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한 헌신이 없을 때 그때 스스로 주저앉는 거지, 다른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의 순나라의 임금이 한 번은 신하들에게 연초에 이런 심부름을 시켰대요. 너희들이 저 가서 우물물을 퍼라. 우물에 물을 퍼서 우물을 비우라고 명령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뚜레박이 낡아서 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신하들은 이거 퍼봐야 헛수고라고 안 했어요. 한 신하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왕의 오명이니까 가서 막 물을 퍼고 이러니까 절반은 다 흘러버리고, 그런데 나중에 물이 가라앉으면서 밑에 번쩍번쩍하는 게 보여. 가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순임금한테 보고하니까 그건 너의 것이다. 내가 다 이럴 줄 알았다고. 다 안 할 줄 알고 순종 안 할 줄 알고 그 포기하는데 한 신하만은 계속해서 명령이니까 퍼더니만 황금을 보상으로 받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어명이에요. 어명. 복음 전파는 어명 아닙니까?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가 내가 있으니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그 명령을 순종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조 대왕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 그 외적들의 침입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수고를 당해서 참 이 강산이 수탈을 당하고 백성들이 죽었는데 딱 하나 유익한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조가 한 말 가운데 임진왜란을 겪어보니까 딱 하나 유익한 거 남는 거 하나 있는데 충신과 간신이 하결하게 구분되더라. 나라가 위기가 오면은 충신과 간신이 구별되지 교회가 어려울 때 충성스러운 종과 그렇지 않는 종이 구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마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신다는 것은 빨리 끝내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눈치가 좀 있거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끝낼 거예요. 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어려운 중에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춰둔 복이 있잖아요. 황금. 물을 퍼내니까 황금인데 다른 신하들은 다 계산하고 똑똑하니까 준비에 실패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아. 자, 오늘 제목이 영적 부흥인데 영적 부흥의 첫걸음 영적 예배예요. 예배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해요. 안내 연수부터 성가대부터 얼마나 성가대가 연습하느라고 고생합니까? 미리 와서 안내원들도 그러고 다 준비에 실패하면 안 되네. 준비. 프로는 준비다. 프로는 연습이다.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새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이 되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의 구속함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감동되고 감화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2020년도는 허수중앙교회 부흥의 원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랑자이가 2월 10월에 입주하고 성산 신도시가 펼쳐져 있고 정말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어롭게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191장 찬송하실 때 우리 사역자분들은 좀 앞에 우리 좀 이렇게 진행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올 한 해가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는 마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어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이라. 세상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겁게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자, 드리신 첫 예물을 위해서 함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에 정성을 다하여 첫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벨의 향기 나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리아가 옥합을 곁들이는 헌신의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새해에는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 경제, 안보, 외교적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고 갈등이 없는 평화가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호수중앙교회가 새해 2020년에는 예배의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시고 온 성도들이 영혼 구령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재단을 쌓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을 통한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치는 도전과 시련이 만만치 않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말씀을 따라서 주를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는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또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또 건강의 문제를 돕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앞날의 진로와 결혼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합격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입학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군대에 있는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기억하시고 불황 중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서 가시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눈물이 담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한 바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